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축과는 거리가 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 연구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축이 주업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비유와 상징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양과 목자의 이미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신 말씀과 또 수전절이라는 유대의 절기와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 또 스가랴의 예언, 그리고 유대의 목축 문화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펴볼 주제가 6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목자와 양의 비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목자와 양이라는 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묘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시다 라고 선언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를 즐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이 일을 일컬어 목자의 일로 예언하고 설명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먹이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신다. 다시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생존을 위해 먹여주죠. 보호를 위해 안아주죠. 그리고 앞으로의 살 길을 위해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기간을 그냥 이끌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목자로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시절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 시기에는 여호수아를, 그 뒤를 잇는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그 이후에 왕국 역사 기간 동안에는 다윗과 같은 왕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말씀하실 때 택하시고 취하셨다. 목자가 세워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취하셨다. 그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르고 지도했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목자의 모델,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묘사할 때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메시아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는 원래 직업이었던 목자로 살 때에도 양들을 위해 목숨 걸고 맹수에게 맞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맹수가 양을 이미 물어가 버렸습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목자였던 다윗은 그 맹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작은 짐승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건져내어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에게 맞섰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키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구하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목자의 이미지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양의 안전을 지키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구하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목자였습니다. 양들에게 있어 목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여정을 마감해야 했던 모세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출입하며 출입하게. 다시요. 출입하며 출입하게. 민수기 2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 기도, 여러분 출입한다라는 말은 드나들다라는 말인데 드나든다라는 것은 거기가 자기의 일터이다, 삶의 자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출입하게 한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그들을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맡아 주관하다, 이게 바로 출입하며 출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7, 8, 9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출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입하며 그들이 출입하며 꼴을 얻게 될 거다. 누구를 통해? 목자를 통해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의 문이 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이미지, 비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어 설명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말씀들과 예언들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수전절이라는 유대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을 보면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절기적으로는 수전절,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달력상으로 보면 12월에 있는 절기이고요.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라고 여겨지는 동지, 그 어간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절기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전절은 구약 성경이 기록이 종료가 된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일컬어 성경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요 400여 년 어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을 통해서 주전 332년에 이 지역, 유대를 비롯한 이 수리아 전체 지역이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대제국이었는데 여러분 헬라에 의하여 망하고 헬라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화도 헬라의 문화가 많이 유입되어져 점점 유대 지역도 헬라화 되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기껏해야 30여 년인데 여러분 강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말보다는 일본말을 쓰게 만들었던 그 시대를 연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가 없어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경, 더 septuagint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권력자에 의해 시행된 이 강력한 문화 정책이 오랜 시간 길어지게 되자 철저했던 유대 종교성도 퇴색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야손이라는 이름과 메넬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은 그들이 분명히 유대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를 폐지하도록 앞장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헬라화 정책에 의한 유대교의 퇴색이 강력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에서 이 시리아 지역, 유대를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 그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이 헬라 문화화 작업, 헬라 종교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던 왕인데, 주전 168년에 이 사람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금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개신교 예배당 안에 누군가가 우상을 갖다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부정이고 말살이 되겠죠. 이에 격분한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5명의 아들들 제사장과 함께 이 셀류코스 왕조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3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일컬어 마카비 전쟁이라고 역사가들은 부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철저한 이 항전을 통해서 168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바친 일에 저항해서 4년의 전쟁에 걸쳐 164년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바쳐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성전을 지켜낸 이 절기를 일컬어 하나님께 다시 바쳤다, 봉헌했다, 데디케이션, 바쳤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누카라는 단어로 이 절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글, 한자어로 번역하여 수전절이라는 절기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닦을 숫자에 궁궐 전자를 써서 성전을 닦아낸, 깨끗하게 한 절기,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충일이 되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성전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기들의 선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개인의 지위, 영예, 부귀를 위해서 권력의 빌부터 정체성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리고 지도자는 무엇을 지켜가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지켜가야 되나?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지켜가야 할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다시 말해 지도자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표현은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어떤 표현, 못된 목자라는 표현과 대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뜬금없이 어떤 단어를 내뱉은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에 연이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목자, 곧 지도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4절에 근거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놀라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목자인 이 지도자들은 이 역할과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못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못된 목자이냐? 양떼를 버린 목자가 못된 목자입니다. 그럼 양떼를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못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목자, 악한 목자를 책망하시죠. 에스겔의 예언에도 보면 34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스가랴의 예언이나 에스겔의 예언에서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런 지도자들을 일컬어 못된 지도자, 못된 목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자신을 일컬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 이런 모습이 아닌 진짜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스가랴, 에스겔에 나오는 못된 목자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언에 근거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표현도 쓰고 계신데 이게 바로 못된 목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수전절 절기가 되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성경을 표준 낭독 본문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전절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서 34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 천지인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못된 목자 지도자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거다. 다윗과 같은 목자를 내가 세울 거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을만 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 자기 배만 채우는 권력자, 못된 목자들로 인해 탄식하라고 또는 반대하는 정치 집회를 하라고 이 구절을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분명히 그 선지자도 일으킬 것이고 목자도 일으킬 것이고 메시아도 일으킨다고 하는 이 모든 게 한 분을 지칭하는 예언인 거죠. 이 믿음을 그들이 붙들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목자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 그리고 대망하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다림은 이 설교 시리즈 가운데 언급했던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너희를 이끌 거다, 이 말을 바꾸면 나와 같은 목자를 일으켜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더 넘어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월이라는 이때를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이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대림절기. 내릴 강자를 쓰면 내려오실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따라하십시다. 대림절, 대강절.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과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 역사 이야기죠.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그들이 뭘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오실 선지자, 오실 목자, 오실 메시아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수전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수전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시의 빌딩 그리고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의 모습이 낯설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는 들판에서 양을 거느리는 목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도둑이나 짐승들 때문에 밤중에는 절대로 양을 들판에 버려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곳이 마을에서 가까울 때는 저녁이 되면 항상 양들을 끌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양 한두 마리 있는 집도 있겠지만 많은 양을 가진 집들도 있겠죠. 집안에 이 양들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 두고 양을 끌고 오면 그 우리에 다 집어넣고 밤새 이 양을 지키는 책임 맡은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때로 계절이 바뀌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동네 산에서는 풀을 뜯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아가야 했을 때는 이 긴 기간 동안 목자가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들판에서 야영을 해야만 되었죠. 그때도 저녁이 되면 들판에 양들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판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오목한 곳, 동굴 같은 곳, 뭔가 막혀져 있는 곳에다가 양들을 몰아놓고 그 입구되는 쪽에 목자가 누워 자거나 해서 양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동굴에 이런 양을 몰아갈 때는 여러분, 한 목자가 자기 양들만 넣을 때도 있지만 인근에서 풀을 뜯던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다 한꺼번에 그 동굴 안에 모아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이쪽에서 저 목자는 저쪽에 서서 자기가 내는 자기만의 소리를 양들을 향해 내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 쪽으로 모여들어 저절로 구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1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자기 목자의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건 바로 이러한 목축 문화, 양들의 습성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의 사인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은 내가 목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 보낸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하게 할 것이냐, 똑바로 좀 말해봐라,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난 설교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아버지의 자리에 가지만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계신 거고, 아들인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똑바로 말해달라 그래서 똑바로 말을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31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분명한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요구했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똑바로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일 게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봐.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면 적이 되는 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탄핵 문제를 두고도 여러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그 순간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듣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목자,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압하고 점령하고 군림하고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무찌르는, 우리의 독립을 가지고 오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주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는 군림하거나 차지하거나 군사적인 정치적인 독립을 만들어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메시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뭔지를 아셨지만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단어가 오염되어 있어 내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둘러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한 기대인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여러분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쫓아다니다가 보면 들어야 할 설교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분명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도 오히려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이 세다,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심지어 오늘날 정치적 문제 때문에 너무 극단화되어져 있는 이 사회,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한 아주 비슷한 표현만 해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건 그 소리를 내는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대답을 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2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주의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자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엉뚱한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들려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에 너무 많은 견해들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구약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 그리고 이 희생 제물과 연결되어진 메시아 예언에 따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목자를 따를 때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건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무엇인가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억지로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고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오늘 우리 해성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발성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의무와 책임감에서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더 넘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의무가 동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책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특별히 사회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억지,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양들의 순종과 같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애들이 어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워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욕을 배워오기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땡깡 부리는 것도 배워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부모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건 이번으로 끝나야 되는 것, 계속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닌 것, 좋은 언어가 아닌 것, 우린 이것을 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훈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어디서 배웠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나름대로의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올바로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자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계속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올바르거나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의미는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핵심은 뭐냐?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데 진정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의 핵심은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다윗 왕조의 역사적 재건이 아닙니다.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인 겁니다.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일컬어 메시아의 일, 메시아 사건, 메시아 행위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죽음,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문장들이 함께 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되심은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희생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되심은요, 탁월함에 있는 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 메시아는 배부름, 메시아는 평안, 메시아는 승리, 이게 구약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는 희생과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5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속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거다. 그리스도 되심은 항상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대신하여 희생하고 죽는 이미지가 바로 선한 목자의 이미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떼들이 해를 입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도둑을 막아내는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세요.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점에서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 구원의 문. 예수님은 이것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해 생명과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든지 신이라고 일컫는 신화가 되었든지 여러분, 그들은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간을 도와준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게 용왕신이 되든 산신이 되든 바다의 신이 되든 아니면 땅의 신이 되든 하는 나무의 신이 되든 돌의 신이 되든 여러분, 그것으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른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다는 신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 그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게 뭐냐?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수전절마다 읽었던 에스겔서 3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여러분, 서구권에서는 John 10:10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로 줄여 부르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풍성한 생명. 그럼 도대체 뭐가 풍성한 생명이냐? 라고 말하면 수많은 설교자들도 여기서 돈 잘 버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것,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뭔가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사실 절에 가나 교회에 오나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에서 다른가 하면 일반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것, 이게 복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인 겁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건 뭐냐?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년이 다가올 때 그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내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양들이 도둑들, 짐승들 때문에 불안에 떨며 공포 가운데 겨우 생존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쪘는데 이들 판에 저들 판에 마음껏 잠자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 생명,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영생, eternal life, 영생은요, 시간적으로만 영원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 그게 영생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최고의 것으로 누리는, 다시 말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금 죽어 천당 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John 10:10,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희생의 죽음을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도이자 강도인 사람들은 자기 꿈과 자기 목적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죠. 세상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양들을 죽입니다.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양들의 만족과 양들의 풍성함을 위해 자기를 죽입니다. 남을 죽여 나를 살리느냐,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느냐, 여기에 선한 목자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도, 강도. 아니 뭐 한 단어만 쓰시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두 단어를 쓰시나라는 생각이 들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라는 성경학자가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절도라고 말할 때는 몰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밀성을 표현하는 거다. 강도는 뭐죠? 힘으로 남을 제압하여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폭력성을 상징하는 거다. 따라하십시다. 은밀성, 폭력성. 여기까지가 그 학자의 설명이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쓰셨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표현, 양의 문,
선한 목자, 또 두 개의 표현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도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목자는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자, 양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 그게 선한 목자인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어떤 단어들을 나열해서 같이 대칭되게 하는 걸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1, 2절에서 먼저 하셔놓고 뒤에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의 머리와 의도 속에 이 평행법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며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양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힘으로만 지켜주고 빼앗기면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빼앗아 오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곰과 사자에게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었다,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선한 목자의 가장 실질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길을 잃은 양떼, 사실은 마귀라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 이미 움켜 빼앗겨간 우리를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의 대가를 치러 그 발톱에서, 이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 양의 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듣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요.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인 줄로 알고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귓등으로 듣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인격으로, 순종으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믿고 듣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예수쟁이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해도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양의 문,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 또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이 말씀의 감동이 극대화되어지고 이해가 커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으심에 대하여 더 감격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